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즉 이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설교학 수업을 들으면서 읽었던 어떤 책에서 설교에 있어서 결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에 있어서 그 결론이란 마치 사냥꾼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표적물을 향하여 총알을 발사하는 순간과 같은 것이다. 집을 떠나 멀리 숲속을 찾아가고 총에 탄약을 장전하고 사냥물을 찾아다니고 일단 발견하면 정확히 겨냥하기까지 갖추는 이 모든 과정은 오로지 그 표적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기는 그 한순간만을 위해 거쳐온 과정일 뿐이다. 이 얼마나 결론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과 같이 팔복으로 그 설교를 시작하셨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을 가르치신 이후에 오늘 산상수훈, 산상에서 하신 그 마지막 설교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앞서서 설교에 있어서 결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예수님의 이 설교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입술의 고백과 또 행함을 대조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문맥을 따라오다 보면 이 행함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뜻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만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외친다고 해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적인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여 주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모두 출교시켰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에서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에서 추방되는 일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도 이 출교가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따르는 소극적인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향하여 공개적으로 주여 주여를 외친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고 적극적인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믿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주여 하는 고백과 그 행함조차도 다 가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요, 내 뜻과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헛된 가짜 행함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이기심과 내 욕망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종교적인 색채의 옷을 입었을 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내가 중심인 채로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주여 주여 하면서 헛된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큰 일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아도 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도 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분별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그 믿음과 또 동시에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그 행함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주님은 행함 그 자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함은 있는데 그 행함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행함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행하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하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행함은 어떤 행함이든지 모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권능도 행하고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기도도 했고요. 구제도 했고요. 금식도 했습니다. 멋있는 설교도 했고요. 잘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내 마음대로 행한 그러한 불법의 행위라는 것이죠. 아무리 행함이 중요하다 하여도 불법이라면, 불법을 행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나나 어떤 부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행했던 그것이 행함의 기초였던 것인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로 성령을 구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이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과 행함이 내 공로나 내 힘이라 혹은 내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만 말미암은 열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들이 좋은 나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내 뜻과 내 이름과 내 욕망을 위해 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힘이요, 자기 노력이요, 자기 결과의 수고이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다 혹 그 결과가 좋거나 잘 되면 이것이 내 자랑이나 내 교만으로 이어지고요. 못하면 좌절과 절망과 시기, 원망, 분노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주여 주여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그 어디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자기만 남아있을 뿐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두 집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집 중에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둘 다 집을 짓기는 지었어요. 둘 다 행함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초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는 반석이고 하나는 모래입니다. 그 기초라는 것이요 평소에는 잘 티가 나지 않아요. 겉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반석 위에 짓지 않은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아예 흔적도 없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산다는 것, 순종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쉽지 않지요.
우리가 그런 행함과 순종의 삶을 살려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버려야 되고 또 포기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싸워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삶을 싫어해요. 그 힘듦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힘듦을 감당하고 그것이 번거롭고 힘들어도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를 바꾸어 놓으려고 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변하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죠. 그러면서도 복은 복대로 받기 원하고 구원은 구원대로 얻으려고 하는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내 삶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미련하게 버티면서 끝까지 나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영적 전쟁에서요, 내가 지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 욕심과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이기려 드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번듯한 집을 짓는 것 같아 보여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건축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어오신 집은 어떤 집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든든한 집입니까? 만약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한다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기 전에 얼른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빨리 허물면 허물수록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쉬울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쉬울까요? 좁은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면 힘들게 반석을 깨야 되고 그 위에 돌을 쌓아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 애써야 하고 수고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기 원하고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 편한 길만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 쉽게 지을 수 있는 집만 지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게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는 영원한 내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를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애쓰는 것이 그 마지막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찬란한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아는 사람은요, 좁은 길도 기쁘게 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수고로움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있을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장차 있을 영광을 아는 이 지혜와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좁은 길을 가는 그 수고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반석 위에 기쁨으로 집을 세우는 그런 복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